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먼저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의 유언과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49장 전체에 야곱의 12아들을 불러서 태어난 순서대로 한 명씩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 49장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레아의 아들이었던 세 명의 아들, 이 르우벤과 또 시몬과 레위를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내용을 보면은 딱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좀 심하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본문을 잘 안 읽어보셨나 보네. 딱 보면 어때요? 마음에 이 죽기 전까지도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나.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데 뭔가 좀 풀고 가야 되잖아요. 전혀 아닌 것인 것 같은 그런 얼굴이신데, 그죠?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본문을 딱 접할 때에 당혹감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문이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돼요. 문장, 문맥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 12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9장 전체는 야곱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때로는 선지자로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자녀들에게 예비할 것을 준비해가는 유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함이 뭐예요? 부정적이고 저주에 대한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끝난 인생이 있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레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인 르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후일에 일어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의 말씀, 축복받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르벤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르벤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말을 남깁니까?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르벤을 통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르벤을 태어났을 때에 이 야곱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첫 아들의 기쁨. 타양살이의 외삼촌에게 굉장히 많은 10번의 속임수를 당하고 뭐가 마음에 핍절한 그런 상태에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비록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란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늘 3번에 걸쳐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까지 이 자기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탁월하다까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탁월한 르우벤에 대해서 후일에 일어날 일이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물이 끓음같이 너는 뭐 한다고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후일에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장자권을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장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르우벤의 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일에 일어나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탁월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전적으로 르우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침상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 침상에 또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아들, 기력의 시작, 능력의 시작, 내 장자라고 했다가 마지막 이 5절,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3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괴리가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부를 때에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3인칭으로 변화버립니다. 나의 아들, 내 기력의 시작, 내 능력, 나의 장자라고 했다가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라고 뭔가 인간적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등장하는 르우벤이 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부도덕한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이 언급하면서 이 일에 죄를 물어서 그 죄에 대해서 탁월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야곱이 르우벤을 평가하면서 그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물의 끓음 같은 사람이 르우벤이었어요. 물의 끓음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물의 끓음 같은 사람. 물이 끓면 어떻게 돼요? 냄비 넘치죠. 뚜껑도 열어버립니다. 그죠?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표정으로 이렇게 보신. 저도 라면을 잘 끓입니다. 자취 생활을 좀 많이 해가지고 라면을 끓일 때 보면 물을 적당하게 넣어야 돼요. 저는 이제 물을 조금 적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끓입니다만은 이거를 물 끓일 때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냄비 뚜껑을 열고 이렇게 좀 식혀야 되는데 놔둬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레인지나 불을 다 물로 적셔버리죠. 때로는 불이 꺼질 만한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요즘 전자레인지가 잘 돼가지고 물 탁 끓으면 자동으로 꺼져버리더라고요. 아닌가 보네요. 그죠? 아무튼 그죠? 물에 끓음같이 넘쳤다는 말은 뭡니까?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장자고 아무리 내 기력의 시작이고 아무리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서 오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탁월한 삶의 출생과 시작이었지만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 아무리 좋은 재능,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어떤 지혜,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지켜야 될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모독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의리입니까? 부자지간에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아들이 취해버린 겁니다. 이걸 몇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침상 더럽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자기가 성적으로 취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죠. 고대 사회에는 또 무엇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에 대한 선에 대한 넘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아버지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권,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 가운데에 있던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행위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야곱은 르우벤의 죄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째, 가장 먼저 첫사람, 첫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이 전체를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집에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씩 이렇게 불러놓고 난 뒤에 그 아들만 들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끄럽잖아 이게. 르우벤이 아무리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딱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후일에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네가 돌이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2아들 다 듣는 데서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모든 자녀들이 다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지울 수가 있어요. 나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아버지 야곱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당시에 제사장 겸 선지자의 역할로 지금 그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아들 르우벤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리라라는 이 저주와 비슷한 이 말씀과 예언은 너는 풍부한 삶을 결코 살지 못할 거야 라는 언급입니다. 이 탁월하지 못한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풍부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대 당시의 풍부한 삶은 뭐 재산과 금덩어리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그렇습니다. 탁월하지만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한다. 풍부한 삶으로 시작되었지만 풍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언급의 말씀처럼 르우벤은 가장 먼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 장자권은 육체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는가? 에브라임이 갖고 갑니다.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 사사 시대 때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정복 전쟁 중에서 두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대표되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되지요.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모든 것을 복에 대한 것들을 다 주도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일들이지요. 역사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르우벤 지파는 단 한 명도 탁월한 어떤 인물들을 배출하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민수기에 보면 광야의 삶이 시작될 때에 이 르우벤 지파가 46,5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시점인 민수기에 두 번 이 민족을 계수하는 내용과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43,730명이 나옵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38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38년 동안 다른 민족은 계속 늘어갑니다.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근데 이 르우벤 민족은 2,800명의 인구가 감소해 버려요. 그렇죠? 풍부하지만 풍부한 삶을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이 고라 자손과 다단 자손이 모세에게 그 리더십에 항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땅이 갈라져서 이 두 집안이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단이라는 가족은 르우벤 지파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에 이 르우벤 지파가 계속해서 풍부하지 못한 삶 가운데에 그 그늘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울러서 사사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요 장남이요 모든 것의 기력의 시작이었던 야곱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머물므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말미암아 귀에만 보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탁월하지만 탁월한 삶을 살지 못했던, 풍부하지만 풍부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저주가 너무 혹독하지 않나요? 그 저주의 삶이 아버지가 장남에게 퍼부을 수 있는 그런 너무 모매하고 매우 너무나도 가차없게 지나치게 잔혹하게 정도 없이 사랑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우리가 같으면 아무리 아버지 선산 다 팔아먹고 들어온 아들이 하더라도 그죠? 아들인데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만약에 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래도 자기 자녀인데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품에 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죄의 그늘 아래 결코 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이별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삶, 저주의 메시지, 저주의 모습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결별된 삶을 살면 그 결과와도 결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 지파는 죄와 결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은혜의 중심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의 중심 가운데 거해야 되고 구약이 같으면 회막 중심 가운데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죄와 결별된 삶, 죄와 이별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하지 못했던
풍부하지만 풍부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가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후일에 후손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력과 경험이 무엇에 의해 쓰여지는가?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 누구를 위해 드러내길 원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탁월함이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사용되어야 되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또 공동체 사람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또 이웃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되지,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기쁨,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이 자유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풍부한 모든 것들을 받았지만 결코 풍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탁월함이 그 인생에게 독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노릇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가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분란과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상처가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 좀 은사가 있는 사람, 좀 말할 수 있는 사람, 좀 경험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단을 어지럽게 합니다. 믿음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걸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많은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일들을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신학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꼭 목사님들 모임 가면 자랑질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랑할 때 꼭 배가 아프게 합니다. 교회가 크고, 그렇죠? 성도 수가 많으면 꼭 그런 것을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많이 가짐, 우리의 물질 많이 가짐, 우리가 은사 많이 가짐들이 우리에게 점점 독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그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풍부한 삶을 살아야 되고 풍부하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독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근심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경험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탁월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유익을 주고 우리 모습들 가운데에 겸손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종이 너무 이렇게 추앙을 받고 막 이렇게 아닌갑네, 여러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종을 이제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종하니까 뭐 이렇게 종이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 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종이라는 말 못 쓰게 했어요. 오늘날 너무 변절이 돼버려가지고 머슴이라고 하더라고. 머슴처럼 살자.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과 이 풍부함은 나를 위해 쓰여지면 독이 됩니다.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해 쓰여지면 독이 돼요. 내게 주신 이 풍부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현장과 또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 일로 인하여 그 풍부함이 많은 이웃들, 많은 성도들, 많은 가족들 가운데에 풍부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탁월한 삶으로 온전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명의 이름이 나오죠. 왜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같이 이렇게 언급할까요? 이 5절과 6절 말씀, 7절 말씀에도 보면 왜 르우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시몬, 레위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며 이들은 형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특하게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르우벤도 시몬과 레위의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어머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둘이 했던 행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두 자손이 이 두 명이 합심해서 모의함으로 말미암아 뭐 어떤 짓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5절 말씀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비참한 일을 당하죠. 슬픈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일에 레위와 시므온이 주도해서 이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피해 보복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당한 보복, 이 고대 사회는 이게 법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으며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잔혹한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했던 근거가 뭡니까? 이 적정선의 보복의 행위와는 다른 보복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잔인한 죄의 모습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복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복 이상의 잔혹한 보복이 이 둘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보시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뭐대로 죽였다고요? 분노대로. 법에 의용된 대로 죽인 게 아니에요. 세겜을 죽인 게 아닙니다. 세겜만. 분노대로 죽였어요. 분노대로 죽였다는 말은 뭡니까? 무고한 사람도 다 죽여버렸어요. 무고한 사람. 이 일에 연루가 안 된 사람까지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피의 값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이 광야에서 죽을 때에 그 피가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피값을 부른다. 무고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징벌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무고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던 그 지역 주민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무고한 짐승까지도 여러분 이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칼로. 이게 뭡니까? 더 이상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짐승에 대해서도 잔혹한 보복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짓지 않아요. 꼭 동맹을 맺거나 공모자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몬과 레위는 이 죄에 대해서 둘이 함께 공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둘은 빠른 판단과 빠른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잔혹한 칼의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피의 보복이 잔혹하리만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 그 짓는 일에 발이 빠른 자가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은혜의 빠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 지는데 빠르면 안 돼요. 죄 지는데 오히려 모르고 당하는 게 더 현명한 것일 수 있게 됩니다. 맨날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이 이 성도의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뭘 하라는 말입니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뭘 따르라고요? 화평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을 따르라. 내 목소리 안 내도 화평하면 화평을 따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욱하는 게 있어요. 막, 그죠? 마음에 뭐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에 화평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따름이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되는가?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려면 화평을 선택하는 일이 지혜로운 어른의 행위요. 또 성도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감정과 분노대로 따르면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되면 분노를 다 내야 돼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분노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나요?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셨나요?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두 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주의 메시지만 냅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흩어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지리라. 뿔뿔이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공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을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두 명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손까지 그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몬을 보시면 이 시몬 지파는 철저히 흩어진 바 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자기 부족의 땅을 할애를 받고 할당을 받지만 시몬이라는 부족은 힘이 없어요.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하고 실패한 부족이 어느 부족이냐 하면 시몬 부족이에요. 그러다가 유다 옆에 곁에 같이 합병되어 버리는 이 민족이 시몬 민족입니다. 또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 개수에 보니까 전 군사가 6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민수기 나중에 두 번째에 이 민족을 개수해 보니까 남아있는 민족이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숫자가 2만 명으로 줄어버려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줄여버리신 것을 보게 되죠. 흩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부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위라는 민족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들은 땅도 받지 못해요. 땅도 받지 못하고 48개 성으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는 인생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들 부족도 민수기 3장 39절 말씀 보면 1개월 이하의 1개월 이상 이 남자아이만 계수했는데 보니까 1개월 이상 남자아이 숫자 남자만 숫자 했는데 2만 명밖에 안 돼요. 2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형편없이 줄어버리는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과 레위가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고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엄청난 저주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 인생으로 부족들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됐죠. 시몬이라는 부족은 그 부족의 메시지, 흩어버리라는 메시지처럼 민족이 완전히 화해돼 버려요. 그런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와 제사의 도구로서 48개의 그 성을 아름답게 영적으로 지도해가는 놀란 하나님의 도구요, 찬양의 도구요, 예배의 도구요, 제사의 도구요,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5절부터 29절까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에 그 금송아지를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섬기고 우상을 하고 이 우상 앞에 경배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하지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하여? 방자하여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어떤 자손이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나오죠. 흩어진 바 된 백성이었어요. 숫자도 적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유일하게 모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 칩니까? 그 형제를 각 사람이 누구를 쳐요?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기 형제를 죽여요. 자기 이웃을 죽입니다. 자기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죽이라 하며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7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29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막을 띄워놓으십시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오늘 여호와께 뭐 했다? 헌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헌신했다. 우리는 헌신하면 뭐 어떤 물건을, 물질을, 헌금을, 또 시간을, 봉사를 헌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자기 친구를 죽입니다. 자기 이웃을 죽여요. 그 피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피가 낭자하는데 자기 이웃을 죽이고 우상 숭배했다고 막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걸 보면서 이 헌신이 뭔가, 헌신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주님 앞에 우리가 희생한다.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 이게 뭘까? 여러분 내 생명, 내 것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흩어진 바 되는 이 레위 지파가 뭘 받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 제사장의 지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주밖에 있는 이 인생의 지파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제사장의 지파로 변경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이 헌신, 대가, 이 책임, 이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그늘을 끊어버리시는 것은 이런 피해 대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철저하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이유가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레위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레위가 하나님 앞에 흩어짐이 아니라 흩어짐 속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처럼 2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 때문입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었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의지함으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시간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과 주님의 기쁘심의 그릇, 주와 함께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죄의 저주 아래 매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 세 아들을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축복의